오늘은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셋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는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성술남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증거.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비록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던 이스라엘을 이제 왕을 세워서 다스리시겠다는 것인데 사사나 왕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구원이죠. 사사를 세운 그 의미를 잘 아시죠.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사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 이것이 이제 사사와 왕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 어떤 사사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만요. 이런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건데, 사사들의 부족한 부분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부패하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했죠. 이제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은 완벽한 사람이죠. 사사로서 역할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잘했고, 그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만 못하다. 역시 온전하지 못하죠. 인간의 한계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우되 거기 선지자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체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각각 분리하셨어요. 하실 일을. 할 일을 분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신이 다스리시면 이걸 거부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왕 혼자서 절대 주권 권력을 다 가져버리면 나라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왕이 분명히 일어날 테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따로 두신 거예요. 따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렇죠?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서 선지자가 나타나죠. 왕과 선지자.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못된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중요한 역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서로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됐다. 그에 따른 분명한 확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증거나 어떤 자격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증거. 무엇인가? 근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세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세워졌고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왕도 역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고 이제 선지자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름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정하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은 다 종이에요. 무슨 권력자가 아니고요. 지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이 세 가지를 완벽히 수행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 그랬거든요. 사무엘 이후에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했던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래도 이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했던 사람은 사무엘 이후에 없어요. 사무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예수님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의 사람들은 다 불완전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다윗과 같은,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다윗과 같은 왕. 그러나 다윗이 혼자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잘 이끌어줄,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는 그런 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는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완전히 함께 했을 때 다윗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윗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같이 완벽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기다린다면 그건 말이 돼요. 이해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걸 뭐 아주 우상같이 섬기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 없음. 왜 모르지? 이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읽고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모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사무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지 될 텐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신 것이고, 또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2절로 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됐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울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하나고, 뭐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면 혹 모르겠어요. 에브라임과 같은 강력한 지파의 사람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는 서로에 대한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힘이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유다 사람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봐도. 베냐민과 같이 아주 작은 지파 사람, 누구도 따르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시오, 유다나 에브라임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다. 우리 가문은 미약한 가문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되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겠나?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확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도 확증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확증을 보여주겠다. 그 첫째 사건은, 내가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암나귀를 찾은 사실과 내 부모가 너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될 거야. 그 소식을. 그게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오다가 사울을 만나서 왕이 된다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죠. 아, 나귀를 잃어버려서 내가 이곳에 왔지만 나귀는 찾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건 전부 만남이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뵙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던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고, 자, 이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만남, 이런 확증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왜 하필이면 베델로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는 사람과 만날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곧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항상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야.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왕으로서의 사역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주님께서 주선하셨고요. 세 번째 증거는 5절로 6절이죠. 산에 올라가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선지자를 또 여기서 만나네요.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를 만나게 된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자기도 그때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선지자적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왕은 선지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가까워야 되고 선지자와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더 나아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확증. 이 세 가지 확증이 없는 사람은 죄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죄종이 될 수 없어요. 첫째는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죄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콜링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죄종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죄종이 될 수는 없어요. 아주 분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적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죄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죄종이 될 수 있나?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죄종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 그런 거예요. 그죠? 뭐 신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다 기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 내가 기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지금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이 진짜 죄종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증거네요. 이게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울의 이전의 모습은 그냥 한 평범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의미도 없고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직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사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새 사람.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을 주어 그 지인과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말세에는 남정과 여정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져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 의미가 뭐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직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중보자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자, 새 사람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종교개혁 아시죠? 가톨릭가는 지금도 다 빠빠 중심입니다. 빠빠 중심이에요. 다 신부가 이거예요. 옛날 제사장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만인 제사장. 성경으로 돌아가. 이게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심각한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 지인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7절로 8절 이런 징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7절로 8절에 보면 자신의 뜻대로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가 있는데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말고 야 이제 왕이 되는 확신이 생겼잖아요.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단 말이지.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앞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제. 경고망동하지 말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나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기회를 따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이게 필요하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롭고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순종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육체 욕심 시키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산다. 그건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알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7일 동안 가서 기다려라. 또 내가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왕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그리고 기다려라 이거. 절대로 함부로 행하지 말고. 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왕이 이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 배운다는 건 겸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앞서지 말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앞서는 건 그게 다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된다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여 듣게 되었죠. 본인이 믿어지지도 않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표들에 대해서, 증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 제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또 가르치고 배움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파하고 증거하는 역할과 사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셋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